근데 배워보시면 알지만 율법 자체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할 유월절에 대한 모든 규례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어, 이 계명 하나 하나가 사실 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승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죄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기능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도 있지만 하라도 있거든요. 하지 말아는 우리의 수비형 영성, 하라는 적극적 공격형 영성으로 저희들의 계명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온전히 확장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계명은 더 많은데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 613가지는요.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그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데 마이오니데스라는 사람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은 248개라고 합니다. 근데 248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의 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뼈에 새기고 이것은 이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근데 우리는 보통 율법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마라라만 생각하거든요. 네, 무엇을 하지 말아라는 것은 그걸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안전이 있어요. 가령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인류는 마음껏 살인하고 기독교인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막 살인하고 소그룹하다 살인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끄는 우리의 울타리 같다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계명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 근데 무엇을 하라라는 것은요 모두 다 축복과 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저희가 율법 이런 거 이렇게 했다면 248개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을 새기시면 그 계명 하나하나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파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613개의 계명 말고 그냥 딱 10계명만 딱 외우고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2계명만 딱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금 개신교의 가장 뭐랄까요? 지금 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달달한 복음을 처음부터 먹어놔서 전부 다 당뇨병 걸린 환자들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용서받다고 사탕을 입에 넣어주는 거죠. 너는 용서받았어 확신이 없니? 근데 뭐에서 용서받는지 모르니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법을 안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기의가 되게 강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막 복음이 선포돼도 그냥 시큰둥해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면하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막 사랑, 막 따뜻함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번제단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거기는 거의 막 각을 두고 음악도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예배도 안 해요. 각 두고 피 흘리고 내가 죽여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온 재물을 내가 안수하고 내가 죽여야 돼요. 각도 여러분 떠야 돼.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사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거 있어야 죄사함도 내가 저러한 죄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치킨을 우리 이제 주문만 하면 오니까 많이 먹는데 우리가 직접 오늘 치킨 먹고 싶네. 그러면 이제 닭을 마당에 있던 놈 하나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딱 쏟고 살을 뽑고 뭐 그렇게 해서 매일 그 치킨을 해 먹는다면 지금처럼 치킨을 많이 드실까요? 안 먹을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제단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대속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배우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저 죄물이 내가 저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재물이 죽은 걸 보다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이제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내 죄를 깨달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우리도 맨날 진짜 막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의 주 앞에 돌아온 분들 교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모태신앙이신가? 근데 그
이 계명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이 빛에 딱 깨달음 나니까 이 모든 죄가 자기를 정죄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은 가장 귀중한 유산이 로마서 9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보화였거든요. 율법은 이게 사실 번역이 좀 아쉬운데 토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교훈은 율법이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커요. 법의 기능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자체를 에이 그건 법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안 지키면 서운하세요 안 서운하세요? 여러분 뭐 시간이 남으면 집에 가셔서 민법서, 형사소송법 이런 거 읽으시나요? 법은 그래요. 법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위해 주신 좋은 교훈집 아니면 뭐 시집, 아니 그 시집 말고 그 시집 뭐 지혜서, 엄마의 뭐 일기장 뭐 이런 거는 즐겨 볼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이 보내준 러브레터 같은 거. 그러니까 율법은 토라는 계명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은 결혼 언약,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언약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보면 이게 다 마땅해요.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2절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의 폐지론자 같이 얘기되지만 바울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할 때 바울도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한다라고 로마서 7장 16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사실은 구원에 관해서만 그랬지 나머지는 다 율법이 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율법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을 또 율법에 따라 그 속죄를 드리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깬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게 나오고 사도 바울은 그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몸에 밴 율법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근데 구원에 관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와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단번에 이르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다라고 말할 때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율법은 쓸데없어. 왜냐면 율법은 나를 구속하는 어떤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방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뭔가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죠.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규칙, 규례, 규범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몰래 어기고 대놓고 어기고 어겨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거기서 그런 말미암은 벌을 받을 때는 억울하다 그러고 교도소 사역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거기 가보면 다들 그런 말 한대요. 밖에 안 걸린 죄인들이 더 많아. 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인간이 세운 법도 싫어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교묘하게 피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율법은 토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룩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로워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하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야, 사도 바울이 그 쓸데없다 그랬거든. 근데 갈라디아서나 왜 초등학문에 거기에 하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켰던 그 절개와 그런 것들 이방 신들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 큐티만 하신 분은 말씀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공부만 하신 분은 말씀을 굉장히 이게 좀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근데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객관적인 팩트로 공부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큐티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큐티만 하신 분들은 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다 자기한테 하셨대. 물론 맞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다 보면 그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반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딸이 이러면서. 그건 뭐예요? 큐티만 하신 분이야. 주관적으로만 해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다 자기에게 갖다 해석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이단 교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틀리게 들은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 나오죠. 심지어는 나중에 계시록 이런 분들 묵상하다 보면 제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어떻게 해요? 매우 쳐야 되지 않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때려야 되지 않아요? 율법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맞은 것도 율법대로 맞은 거예요. 40보다 하나 감한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걸 몇 번을 맞은 거죠. 그러니 율법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특별히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그냥 삶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이제 할례를 하겠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이루셨다. 만약 할례를 받으면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공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관이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거의 다 대부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613개 배우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죄가 예전보다 더 많이 생각나. 웬 죄가 이렇게 많은지 자유할 것 같은데 다 죄야.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말할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죄가 너무 많은데 기쁜 노래 막 부르면서 나 의인이네. 회개를 안 했는데 그게 누룩의 찬양이에요. 우리 6월절에 무교병 그 맛도 없는 맛자 먹어보셨어요? 맛자만 먹이면 너도 좀 맛자 다른 거 안 해줄래?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맛이 없어요. 이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도가 있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부풀려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풀려져 있고 허세, 남자들의 많은 죄, 허세. 교회 몇 명 모여요? 저희 교회요? 한 40명 모여. 그러면 30명 모이는, 그죠? 40명 아니야. 저는 한 5, 6년 했죠. 그럼 5년이야. 5년도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누룩이거든요. 인간사에 얘기할 때 내가 우리 회사 매출이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누룩이에요. 사역도 내가 좀 이런 것 좀 했죠 하는 거 보면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그 맛자 먹으면서 이 맛없는 거 그냥 원형 그대로에 여기 잼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일주일간 먹지? 괴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부풀려져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특별히 은사 많으신 분들이 누룩이 많아요. 내가 축사를, 별의별 귀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자랑해? 할 수 있어요. 무익한 종이 그냥 그거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시키신 거 하면 되는데 니네 축사할 줄 알아? 누룩이야 그런 것도 이렇게. 내가 성경을 내가 500쪽을 했어. 누룩이. 그거 왜 자랑해? 그럼 그거들 사냐? 이러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있는 개인적 삶의 누룩도 제거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의 누룩, 사업의 누룩, 말의 누룩, 표현의 누룩, 정말 누룩, 뭔가 다 부풀려. 내가 뭐 여기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별로 헌신 안 했어. 까볼까 팩트 체크 해볼까 네가 뭘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 삶에 야 팩트 체크 해볼까 영서가? 이렇게 주님이. 미안해요. 이게 앞에 오늘 왜 앞에 앉았어? 맨날 저기 앉았어. 반가워서. 그러니 사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8주 동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개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형태 248개, 하지 마라라는 형태 365개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창세기에는 이분은 딱 3개만 분류해 놓으셨는데 저희 복음 2는 율법과 복음학교 2에서 하겠습니다. 복음만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음학교를 들으신 분은 오늘 하면 이제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고. 와. 자, 드디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입니다. 당 아니고 땅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당이 있으신 분은 당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게 아담과 하와죠. 바라크, 복을 주셨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요셉이란 영어 이름도 많이 쓰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같이 있는 삶을 꿈꿀 때 거기에 중요한 건 복을 주셨다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는요 2가지 성격의 복인데 하나는 이렇게 부여하는 거,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받는 거. 그래서 바라크는 양방향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룩이고, 그럼 하나님이 바라크에서요.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바룩 바라크, 그러니까 바락을 주님께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게 계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새겨서 하나님, 주님의 복은 그냥 뭐 살짝 누군가 지으면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반드시 이루도록 하는 게 바라크의 복이거든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이제 히브리어로 파라,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이제 물론 아이를 낳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 우리 삶에 생육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결혼하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임신하려면 뭐 준비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할 때 이렇게 딱 하면 뭐 그렇게 많은 준비가 없어도 되지만 지금 다들 이제 결혼이 늦고 몸에 병도 많고 전자파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남성들의 이 정자가 운동량도 적고 수도 적어요. 남성 쪽에 불임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처음 복이 여러분 생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야 니네 이제 잘 살아라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제일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크, 이 복은 영적인 세계로 보면 실제예요. 이런 것보다 더 실제가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런 손에 만져진 것보다 더 실제가 바라크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배우고 이 말씀만 여러분 삶에 실제가 돼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크를 받은 적이 있나? 그 바라크를 받으면요, 여러분 조향을 하시니까 아시죠? 이렇게 에센스 같은 거 있으면 향기가 이게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막 좋은 향기도 그렇고 복을 받으면요 그 열매가 생육해요. 파라, 열매를 맺고 여기서 이제 파라츠, 돌파하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복이 뚫고 나가. 마귀가 막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어떡하지?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의 능력이에요. 바라크 복은요 그냥 그 자체가 뚫어요. 에센스가 좋은 향기를 내듯이
막 이렇게 콩콩 싸매도 막 나가잖아요. 또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오물이나 똥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많이 모이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바라크 복은요 뭘로 막아놔도 팔아 뚫어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이 있으면 생육의 복,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이 있어요. 라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많다, 크다, 증가하다. 그럼 바라크가 그러면 이제 정직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크의 복을 받은 적이 있는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아주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말씀으로 구하세요. 이건 계명이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바라크를 주시며 얘들아 생육해라, 팔아, 번성해라, 라바. 그러면 많아질 거야.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번성의 축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손대하는 모든 일에 바라크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손대하는 모든 일에 이걸 막 30배, 60배, 100배로 증가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라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복을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뭐 희미하게 뭐 있어도 뭐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바라크를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퐁 솟아나는 수준일 수 있어. 근데 그걸 계속 구하면 이제 퐁 솟아났다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콸콸콸콸 솟아나오네. 근데 그게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네. 이게 강이 되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4가지 강의 단계이기도 해요. 기손강, 비온강, 그 다음에 뭐예요? 유브라데 강은 흘러가는 건 티그리스 강도 있죠. 어쨌든 그 강들의 이름들이 많은 것처럼 복이 그렇게 단계별로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파라, 생육하는 복, 라바,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에레츠 땅에, 이 땅은요 여러분의 좀 저희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충만함의 영역이 있느냐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역, 여기에 충만함의 은혜. 충만함은 말레라고 하는데 말레는요 그 자체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 좁은 공간에 있지만 여기를 막 뚫고 나가는 게 말레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도, 가정도, 사역도, 삶도 생명이 충만했던 적이 있는가? 없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사역도 충만해 본 적이 있는가? 선교사님들도 특히 마찬가지. 내 선교 사역에 충만함이 있으려면 말레. 그러니까 바라크인 거죠. 사업에도 공부도 음악도 충만함의 영역이 우리는 아직 없었는지도 몰라요. 계명을 모르니까. 그냥 그때 아담과 하와한테 줬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아기 낳고 막 그랬나 보다. 그 넘어서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분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충만함의 복이 있으면 여기가 막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 있네 하면서 이렇게 와봐 막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 막 존재감도 없고 오면 더 안 좋아지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손대는 모든 게 다 잘 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진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바라크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손대하는 모든 하다못해 여러분이 만드시는 저녁에도 막 충만함이 넘쳐. 먹고 막 힐링이 돼. 애가 먹고 막 바르게 돼 막. 먹고 막 정직해져. 흑백 요리사 나왔는데 아니 그렇다. 그러니 뭔가 같은 빵을 만들어도 같은 커피를 내려도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기계 똑같은 환경에 내렸는데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만든 건 달라요. 같은 본문 설교에도 충만함이 있는 설교자 되시길, 같은 찬양 인도에도 충만함이 있는 팀이 되시길.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당도 정복하시고 땅이 넓어지면 일단 일어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충만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다스리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파괴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정복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제 책상도 잘 정리.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복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어지러워. 저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 어지럽지. 저는 어디 그냥 놔두면 알아요. 제가 뭐 있는지. 근데 너무 많아서 요즘 좀 숨이 막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 저에게 주신 영역들, 사역이든 사업이든 학문이든 정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바라크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무조건 잘해 그거 아니야. 나에게 학문이라는 땅을 주셨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시기에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라는 그 영적 실제를 한번 경험해 봐야 그 다음이 이것이 무한 확장이 가능하죠. 첫 번째 말씀처럼 굉장히 이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땅, 에레츠라는 것이 지구, 대지, 지역, 기업, 분깃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과 땅아 즐거워하라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저희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이니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십시오. 바라크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영역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해서 막 나눠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누리고 또 심고 계속해서 확장되려면 말레의 축복, 충만의 축복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계명부터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 당도 정복하시고 땅도 정복하시고 나에게 주신 걸 질서 있게 잘 다스리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정복하는 여인들이 가진 막 은사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한숨만 나오는 그거 말고, 그러니 사실 우리 육체도 약하고 정서적 힘도 별로 없고 창고 정리에 한숨만 쉬는 우리 저는 서재 정리에 한숨만 쉬거든요. 그래도 정말 정복하려고 해서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없앴거든요. 할렐루야. 알아요. 가끔 저희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막 꽝!뭐 이런 거 들려오면 책 스캔 받는구나. 다 스캔 받아 없애버리려고. 근데 또 뭘 채우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계명하다 시간 다 했네. 그 복을 받으십시오. 바라크의 복은요 주님께도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거를 주님께도 드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근데 그 바라크의 복 자체가 파라 생육하게 만들고 라바 번성하게 만드니 내가 하는 일들, 뭐 사역들, 사업들, 뭐 공부도 그렇고 거기가 그냥 잘 되고 번성하고 말레 충만함의 영역까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이 이기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이 바라크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 아들의 땅의 영역에 항상 충만해지는 영역의 은혜가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냥 자신 있게 세상으로 보내세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애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복 줘서 빨리 이렇게 보내서 당당하게 너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개척해라. 그러면 잘 큽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너무 좋죠. 자, 두 번째 계명 갑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요 말씀 다음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11절에는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할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할례는 난지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난지 며칠 만에 받죠? 8일 만에 받아요. 8이라는 히브리어 숫자가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니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줘요. 8일 동안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죠? 할례는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침례예요. 남성의 생식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 포피를 자르면요 사실 그 부드러운 살이 드러나서 굉장히 괴로워요. 아프고. 근데 그곳에 피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죽으실 텐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습시킨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며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서야 받았어.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게서 들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주셨죠. 그럼 우리도 이 할례가 나타나는 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면 하는 말을 차별로 두시면 안 돼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참여 못하게 하신 사실 주님의 계명이 있어요. 피의 언약이 세워지지 않은데 주님의 몸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사실은 막 상처받고 이 교회는 인권이 없어 막 이러면 되는데, 교회는 인권을 보증하는 데가 아니라 신권을 보증하는 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빨리 세례 받게 해야죠. 그럼 되잖아요. 세례를 안 줘, 이러지 마시고, 네, 교회 세례 잘 받으시고. 그러니 할례는 이게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절대 침례 베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을 가장 중심적인 어떤 몸의 부분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고,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라고 말씀하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금도 할례는 세례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되고 완성하신 율법이지 폐기된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세요? 율법은 신약으로 와서 완성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할례는, 남성들은 그래도 참 신기한 건 한국의 남성들의 그 포경 수술 그 퍼센테이지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남자들 이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남자들이 이게 경쟁하듯 이 할례를 받아요. 하여튼 위생적으로도 좋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들들 꼭 시키시고, 할례를 했을 때야 세례 요한이다. 할례를 했을 때야 예수하다라는 이름을 준 것이 굉장한 의미인 거죠. 할례를 받아야 주님 이름이란 건 관계 안에서 생기거든요.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결국에는 여기 둔부의 힘줄을 쳐서, 환도뼈라고 옛날에 그랬죠. 쳐서 다리를 절게 되고, 주님이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이란,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카프라고 하는 이 둔부의 힘줄, 이게 이제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다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48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고한데, 목은 보통 성경에서 의지를 나타내요. 선한 의지도 목으로,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목이 완고하다, 목이 곧다라고 말한 것처럼 굉장히 쇠심줄처럼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것을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라는 이 단어가 여기 쓰여요. 딱 여러분이죠. 고집이
쇠임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빨리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을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요. 그렇게 제일 많이 기도한 그 문제가 제일 오래 응답 안 되죠. 여러분의 쇠 힘줄을, 둔부의 힘줄을 이렇게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너의 이마는 노시라니까 얼마나 그러냐고요. 그러니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저 부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완고하게 고집을 폈던 그 부분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재정이든 관계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신 부분을 거듭난 우리들이 다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겠느냐. 근데 우리 막 먹어, 사람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개 빳빳이 들고 대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런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으로 두루치시거든요. 오늘 점심 두루치기 좀 드세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막 두들 패가지고 있어요.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쇠심줄 같은 그거? 그럼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너희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 신약에서 완성됐죠. 그래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되는 그거예요. 뭐예요? 재정이었어요? 어떤 분은 사역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사람 자랑하는 누구일 수도 있고, 외모, 몸매, 모르겠어. 옛날에 몸매가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막 장난 되시고, 장난꾸러기 되시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둔부의 힘줄을 딱 치시면서 꺾인 그 부분 저도 있어요. 제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잔머리 맨날 굴리다가 그게 막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아프게 배운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둔부의 힘줄들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이제 다시는 먹지 마시고 그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완성이 됐습니다.